설교하고 밥 먹고 또 설교하고 밥 먹고 설교하고 밥 먹고 그 설교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성경 강의인데요. 오늘 분위기는 뭐 대학교 강의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강의하기 전에 이제 클럽 갔다 온 사람들 기분 같아요, 그죠? 클럽에서 지금 한 판 뛰고 이제 이게 집중되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또 눈도 오고 심란하네요, 마음이, 그죠? 그래서 보다가 집중이 안 되면 밖에 보고, 그다음에 또 정신 차려서 앞에 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눌 수 있게 기회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유로 코스타에게 감사합니다. 강의 안에 나간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내일 할 것을 오늘 먼저 하고 또 오늘 하려고 했던 것을 다음 내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 로드십 체인지,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로 할 것이고요. 내일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환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운화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일은 좀 더 강조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먼저 앞에서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핵심인 그 복음에 대해서 중간에 나누고, 마지막에 이 다운화된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아멘. 코스타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다원화된 사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이 다원화되었다는 것이요 유독 우리 시대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좀 더 심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늘 자신들만의 신들을 만들어 왔고 또 그 신들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들,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은 다신교 사회였고 그래서 다원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들과 우리 시대가 뚜렷이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약 18세기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된 한 어떤 큰 흐름의 결과입니다. 다원화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원천이 여러 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원천인가 하면 진리의 원천이 여러 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요 누구든 진리는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진리면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개의 진리가 같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는 진리는 동시대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각자 자기만의 진리가 있다. 그래서 마치 자기는 절대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건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믿어왔던 것이 아니고 강자들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혹은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제작한 지배 논리일 뿐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해요. 자기들의 욕망, 권력, 돈을 위해서 타인을 노예화시키고 우민화시키는 수단으로 이데올로기를 사용했지만 가장 강력한 도구가 종교였다고 그들은 주장해요. 종교에 대해서 질색합니다. 그들이 하나만의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나 종교, 그 종교의 폭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증거들은 실제로 차고 넘칩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뜻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도 보고 있지 않아요?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지금도 국가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문명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 가장 문명화되었다고 하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주의의 지금 흔적들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의 미국 우선주의, 푸틴의 러시아, 시진핑의 중국, 직전까지
아베 일본이 부활시킨 군국주의, 영국의 브렉시트, 이런 강대국들의 자국 중심주의에 주변 나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또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또 살벌한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안 되면 테러라도 하지 않습니까? 1970년도 이제 하이에크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지금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변이가 바로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는 우리 인간을 한낱 자원으로 전락시키고 만본주의를 심화시켰죠. 그 세계관이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죠. 그것이 뭐 어떤 영역이든지. 근데 지금은 와, 절대적이다. 와, 저게 진리구나. 저 선생님의 말이 진리구나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망한 신화고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지금은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신봉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절대 진리의 폐해를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은 이제 이 모든 절대 진리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들을 해체시키는 일을 자기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진리를 그래서 상대화시켜요. 더는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다원주의하고 상대주의는 플루럴리즘하고 렐러티비즘은 한 동전의 양면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포스트 모던이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의 말이 맞기도 하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것이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만약 다원화 혹은 상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맨날 전쟁해야 되고 대립과 갈등은 우리 시대에 끊이지 않을 겁니다. 크게요, 포스트 모던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이데올로기이기도 해요. 첫 번째 뭐냐? 서구 중심의 이론들만을 신봉하던 제국주의적 발상을 깨고 이제 주변과 변방과 약자들과 또 민중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어요. 그동안 감추졌던 여성들의 목소리라든지 소수자의 목소리가 이제는 정말 중요한,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우리의 중요한 일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것이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래서 주변과 변방들이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중요한 일부였다, 그렇게 조명되게 해주었어요. 사실요, 기독교야말로 이 변방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습니까? 근데 좀 기독교가 힘이 생겼다고 해서 주변의 약자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한 그런 태도입니다. 더군다나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기독교는 강자도 아닙니다. 주류가 아닙니다. 정말로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참 기독교는 여전히 애나 저금이나 소수고 주변입니다. 마지널라이즈드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자신의 절대성만을 강조하고 타인과 하나도 소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은 거절과 박해를 무릅쓰지 않겠다는 뜻이고 자신들만의 개토를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를 유폐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좋은 태도는 사실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과 난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리를 믿는 사람의 태도는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모더니즘 시대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변방의 목소리를 잘 간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약한 자, 더 주변에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현상시켜주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다원주의, 상대주의 덕분에 이제 강자들과 강대국들과 주류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한 것이 진리라는 생각,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습니다. 강대국이 하는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은 더 발전된 것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와 비슷하죠. 서로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한편이 맞고 한편이 틀린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야 되는 관계일 수 있다는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만의 신을 믿는
그래서 각자의 소견대로 다 행하는 그런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 커넥션, 연결의 중요성을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톨레랑스, 톨러런스의 태도가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진정성 있는 우정을 쌓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다원화 사회, 이 포스트 모던의 현상은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충격적인 그런 현상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더니즘과 샴쌍둥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두 개인 그런 존재 있죠.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을 떠났거나 혹은 하나님을 축소시킨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더니즘의 대안이 포스트 모더니즘일 수 없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었지만, 혹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 모더니즘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더니즘의 초기 형태는 계몽주의였어요. 대략 18세기에 인간의 이성이 모든 존재에서, 우리 존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강조하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지적 자살, 인텔렉츄얼 수어사이드를 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처럼 이해됐던 거예요.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믿는 것은 좋은 것이야. 라고 해서 그냥 믿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왜 그래야 되지? 왜 이게 맞지? 라고 설명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믿음을 부정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혹은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서야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18세기부터 시작됐어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 것은 과학혁명 때문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이 한몫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만했던, 그래서 모든 것들은 과학의 검증을 거쳐야 돼라고 시작했던 이 과학주의 혹은 진보주의의 경종을 울린 가장 최근의 사건이 뭡니까? 바로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특히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시스템이 그 팬데믹 한 번에 일거에 무너져서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이 과학주의의 우상화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봤죠.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하지 못할 때는 사실 외경심을 가지고 자연을 대하기도 하고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역사를 대하기도 했어요. 근데 과학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면서부터 기적이라든지 신비가 들어설 자리가 우리에게 없어졌습니다. 과학은요, 주술적 세계관의 지배를 받는 이 무지몽매한 세상을 계몽하겠다고 나섰어요. 그것을 비신화화 작업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상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걷어내자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렇게 하면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미 창조된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뿐 그것들이 왜 창조되었고 어떻게 창조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아예 설명하지 못해요. 지금도 그때도. 어떻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질서를 따라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뿐,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뿐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창조주나 된 듯이 이렇게 행세하고 있는데 전혀 그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트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 노트북을 맨 처음 만든 사람처럼 행세한다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알고 보면 이 노트북의 원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누구든 조건만 갖춰주면 다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과학 한편으로는 무지와 미신에서 벗어나게 하는 참 좋은 일을 했지만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까지 태운다라는 말처럼 미신에서 벗어나려다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신비, 외경심, 찬양, 경탄, 전율 이런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에서도 그런 세상의 풍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차가운 교리 논쟁만 남았고 온기가 있는 하나님의 경험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이 이 모더니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더니즘 시대에는 여전히 신은 믿어요. 근데 그 신은 이성으로 설명되는 정도로까지만 존재하는 신이에요. 이 신조차도 우리의 외경심의 대상이나 전적인 믿음의 대상이나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설명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초자연적인 기적은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설명되는, 그러나 인과율로 검증되지 않는 어떤 현상들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설명할 때도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모더니티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많은 빵과 물고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건 뭐 사람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누군가가 오병이어를 내놓자 그 헌신에 감동해서 다른 사람들도 혼자 먹으려고 감춰둔 자기 빵과 물고기를 내놓게 되었고, 결국 다 내놓고 나누어 먹자 도리어 빵과 물고기가 남게 되었다. 그게 이제 대가리로 이해한 이제, 그죠? 예, 기적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어쨌든 그렇게 가능한 설명으로 바꾸는 방식,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그 물 위로 걸은 기적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들이 물 위로 걸었잖아요. 어때요? 사실 물 한 가운데로 걸은 게 아니라 주변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죠? 예, 땅을 밟고 갔다 이런 식으로 연병하고 있네, 그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은 모든 영역에서 권위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 권위, 교회의 권위, 성직자의 권위, 부모의 권위, 국가의 권위, 법의 권위.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동시에 몰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독재, 전체주의, 궁극주의, 물질주의 같은 것들도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권위를 거세하면서부터 권위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허전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기존의 정당화된 권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위, 자기들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가면서까지 히틀러를 숭배했던 그런 시대처럼 극단으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권위주의를 몰아낸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일체의 권위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한 세대예요. 여러분, 그 대신 모더니티는 자율성을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는요, 우리 인간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좋았어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다 책임지고 네가 살 수 있어. 그러면 와, 자유다 라고 삶의 질이 확 올라간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다들 우울증에 빠지고 강박에 시달리고 끝도 없이 내가 낙오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다, 자기 자신이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검증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는, 자기가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예를 감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감시하는 그런 피로사회를 만들었어요. 그 모더니즘의 신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마치 시계 태엽처럼 감아놓으면 자기 혼자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신은 인간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신, 존재하지만 더는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원리로만 존재하는 그런 신으로 만들었어요. 좋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안 해서 얼마나 좋아요.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괜히 죄책감을 갖게 하지도 않고, 내 인생을 강제로 너 이것이 소명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이 내가 힘들 때, 내가 한계를 만났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아무 도움도 안 되었어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물을 때 아무 대답도 못 해줬어요. 기껏해야 자아 실현을 하라고 말하죠. 너 자신을 개발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를 다그치기는 했지만 못하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 이신론의 신은, 그 모더니즘의 신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자아가 누구인지를 신이 정해주지 못하는 상태, 기껏해야 니체는 위보맨시라고 하면서 더 막 자아 실현을 한 대상을 만들었고, 칼 막스도 변증법적인 진화를 계속 주장을 했죠. 모더니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주장했지만 인간은 그 자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절대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가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입니다. 유태인 학살, 일본의 남경 대학살, 지금도 끊이지 않는 전쟁, 폭력, 대량 학살, 그 역사가 이 모더니즘의 신의 한계를 지금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자율성을요 극단적으로 심화시킨 형태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절대 권위가 무너지자 남는 것은 인간뿐이었어요. 아무도 한 개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수 없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아무도 나한테 함부로 제시할 권위가 있는 사람이나 종교, 이념 없다. 누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해. 내가 신인데 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내가 안 믿기로 하고 내가 수용하지로 않기로 하면 어떤 절대 기준도 존재할 수가 없고 나만 그것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를 다 해체해버렸어요. 예,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믿겠다고 합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믿어요. 내 소확행에 이 불편함을 주는 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무슨 교회에 헌신을 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투자해서 얻을 것이 있는 정도로만 헌신하면 되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만든 우상과 다를 바 없는 나만의 수호신이고 나만의 지인이고 나만의 펫 가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수만큼 신의 수도 늘어나고요, 진리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든 신이 뉴에이지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만 도와주는 존재, 나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를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신. 그분은 우리가 경배할 신이 아니라 심리상담가, 세라피스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 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이제 크리스티애니티라고 분류하지 않고 릴리저스 혹은 이제 릴리전이나 혹은 스피리추얼리티 이제 그렇게 아마 분류가 돼서 책을 팔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누구든 독점적인 진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제 누구든 자기가 믿는 것이 다 진리다, 누구든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그 시대가 낳은 것이 뭡니까? 극도의 불안, 공포, 염려, 피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직감적으로 아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즉시 물성화됩니다. 물질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즉시 물질에 불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질인 자신에게 기쁨 주고 안전을 주는 가장 확실한 것은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돈, 혹은 그 돈을 지켜줄 수 있고 그 돈을 늘리게 만들어주는 권력, 이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옳고 그른데 관심 없어요. 정의롭고 공정한 것에 무감해집니다.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기분 좋게 해주는 것,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갖고 정치에도 참여하고 경제 행위도 하고 내 인생의 미래도 결정하고 결혼도 출산도 그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 인조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옛날에는 살기 좋아서 인생 어른들 산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좋은 시대에 살았고 우리한테만 힘든 시대를 넘겨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 시대 사조가 만들어요. 너희들은 피해자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은 이것이 결코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동시에 진정한 관계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고요,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고요, 연대를 추구하고 있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풍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의 혼돈과 무질서, 자기소개를 옳은 대로 사는 이 시대의 풍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바로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1부 끝났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1부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줄 많이 그었어요. 2부 들어갈까요? 괜찮겠어요? 예, 그래요.
자, 밖에 좀 한번 보세요. 근사하죠. 예. 다시 저를 보세요. 자, 주여 삼창하고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자 삼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자 시작. 아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예. 우린 감사하게도 그것, 지금 세상이 신을 거세했지만, 절대 진리를 거세했지만, 우리 인생에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기준을 거세했지만, 그래서 생긴 빈 공백을 메우고 싶고 채우고 싶고, 그래서 관계를 의미 있게, 이 개인주의가 극도로 심화된 사회에서도 몰라큘 라이프, 분자화된 삶, 집단주의는 거부하지만 공동체는 굉장히 갈망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만 줄 수 있고, 복음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그렇죠 하면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예, 다시 글죠? 흥계로. 예.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이 세상을 내 힘으로 꾸려가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의 최고봉이라고 부르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이 번역은 이제 원문을 충분히 살린 번역은 아닙니다. 이 문장에는 중요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헬라어 단어가 두 개 들어있는데 같이 따라서 해보실래요? 도키마조, 그다음에 누스. 예, 도키마조는 시험하다, 연단하다, 테스트하다, 분별하다, 뭐 그런 단어입니다. 누스는 마음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죠. 근데 도키마조가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싫어하다 있죠. 싫어하다라고 번역했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했다. 이 원문을 살려서 다시 좀 제가 번역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판단의 지식체계 안에 두기를 거부했다. 다시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판단의 지식체계 안에 두기를 거부했다. 뭔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렇지, 이것이 정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할 때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렇지 않을까를 염두에 두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따라서 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서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로 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것이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바로 그 죄, the sin, capital C, S,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 없는 그 마음 그대로 살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분별력 없는 그 마음 그대로 살게 하셨다. 그것이 심판이다.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는 책망하지 않고, 더는 코스타 이런 기회 주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두시는 것이 최후의 심판 전에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입니다. 물론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비극을 스스로 겪으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복 아니고 생명 아니라는 것을 몸소 경험케 하시는 방법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가나안 땅 정복하지 않겠다고 열 지파가 나섰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싫다던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셨고요. 특히 그렇게 주장했던 20세 이상의 어른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대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그것은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 마음, 그 누수가 변하지 않고는, 그래서 어떤 인간에게도 아무리 삶의 조건이 바뀌어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로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목표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외적인 환경, 그것이 금수저든지 무슨 수저든지 그런 거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결국 그 마음이 변하는 문제예요. 예수 믿어서 상황 변하는 거 아닙니다. 변할 수 있죠. 열심히 기도하면 변한다? 그런 구라가 있어요. 그건요, 가끔 있어요. 눈깔 사탕 같은 거예요. 근데 맨날 기도해서 그런 눈깔 사탕을 먹고자 한다면 나중에 당뇨병 걸려서 뒤지죠. 미안합니다. 제 모국어를 써서 전라도에서 뒤진다는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 예수 믿고 인생 역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덕 봐서 많이 누리는 것, 앞서 누리는 것, 그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천박한 기대를 가지고 그 고상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도 심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몇 사람 뽑아서 천국으로 장소 이동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떵떵거리면서 호사를 누리는 삶,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버려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온갖 고생 다 하시고 비우고 버리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고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한테 나 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덕을 지키는 것도 진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누리는 사람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어야 잘 믿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금수저 절대 못 이겨요. 흙수저들은 그냥 흙수저로 살다가 뒤지는 겁니다. 가끔 있는 예외를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면 구라든지 약 올리는 것이든지 희망 고문이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되고 싶으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안 믿는 사람 중에 훨씬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준다? 그런 게 어딨냐고요. 주일날 열심히 공부하면, 그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면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성적 잘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장사 안 하면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주일날 공부하면 A를 맞을 수 있는데 공부 안 해서 예배 드리고 B 맞기를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B 맞아도 충분히 하나님께 A 맞은 사람보다 복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요. 주일날 장사 안 해서 1,000유로를 받을 수 있는데 1,000유로 안 벌고 없어도 얼마다 1,000유로, 2,000유로 더 있는 사람보다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왜 자꾸 투자하고 해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태주신다 그런 구라를 치냐고요.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마음, 내 가치관이 변하여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인간의 염치와 품위와 가오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멋있잖아요. 구원은 주권교체 사건이에요. 구원은 로드십 체인지예요. 우리가 죽어서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했던 것 안 귀하고, 내가 안 귀하게 생각했던 것 저거 내 목숨과 바꿀 만큼 귀하다라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변화는 우리 인간 혼자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죠.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서신 겁니다. 왕이 먼저 나서셨어요. 언약의 피해자가 먼저 나서셨어요. 사랑을 배반당한 자가 먼저 나서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인과응보, 신상필벌의 원칙이 무시되지는 않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푸는 그 헤세드,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음 증오에도 약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약을 파기한 우리를 친히 언약으로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생명 누리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럴 의무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셨으니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사랑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나 조건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앞에 로마서 서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참 겸손한 바울의 표현이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 부끄러워할 만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라고 해서 들려주면 오히려 조롱으로 돌려받을 만한 소식이었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 왜 복음을 부끄럽게 여겨요? 만약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닌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덕분에 호의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로마의 다른 시민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심지어 죽어서까지 천국에 가는 티켓 얻는 문제라고 전했다면 로마 제국의 누구도요 이 복음을 가장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대박 히트 상품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 복음 전했던 사람들 박해받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겁니다. 이 복음을 믿고 전하고 이 복음대로 살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They, 조동사 they must,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바울도 하셨어요.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그런 특권, 이 cheap grace, 이 값비싼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행복한데 더 행복해지려고 예수 따르는 것 아닙니다. 이미 현재 삶도 만족스럽는데 죽음 이후의 내세에서도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왜 세상에게 그토록 불온하고 불편한 소식이 되었습니까? 왜 특히 권력자들은 박해를 하면서까지 막아야 하는 위험한 소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나 개인의 수호신 정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픽업하셨으니 네가 잘 될 거라고 마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만신전에 모셔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가 될 자격 있는, 대단히 경쟁력 있는 신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신조가 아니에요. 원래 로마가 썼던 말입니다. 그것은요 1차적으로 나 개인의 구원이나 내가 받는 축복에 관한 소식이 전혀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는 원래 나라에 대한 소식이고 왕에 대한 소식이고 왕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 나라의 승리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 승리가 주는 평화에 대한 소식이에요. 근데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로마가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 내용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그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것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새로운 나라보다는 왕국, 바실레이아,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왕국에 대한 소식이고 새로운 왕에 대한 소식이고 그 왕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들은 겁니다.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관련된 일이고요, 오늘과만 관련된 일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모든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고요, 그건 사람한테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과 우주까지도 포괄하는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제시하는 나라와 복음이 제시한 왕과 다른 나라, 다른 왕, 다른 주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통치 방식은 용납되지 못하고 그 왕의 통치 방식에 어울리는 삶을 이제 로마 제국이나 다른 어떤 세상의 통치자들이 정할 수 없다고 복음은 감히 주장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닌 소식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사건은 한 거대한 서사, 한 거대한 세계관의 습격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세계관들, 기존의 삶의 방식들, 기존의 가치 체계들을 뒤엎고 뒤집는 전격적인 전복을 가져오는 서브벌시브,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6절에서 그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복음은 세상을 전복시키는 능력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폼하는 능력이에요. 세상보다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하게 세상의 온갖 가치들 다 상대화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부자 만드는 것,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 강한 나라 만드는 것,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원래 자기 건데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서도 그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버리고 비우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복을 누릴 줄 아는 방법, 그죠?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훨씬 어렵죠. 그래서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말로 해도 설명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 이 땅에 다 버리고 비우고 내려와서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저 로마 황제 가이사보다 더 위대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런 뻥을 치면 쓰겠어요? 그렇게 바람 들어서 가보세요. 바람 들어서 여기서 내려가 보라고요.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제가 이 정도 살았으면, 아직 살 날이 좀 남았는데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예수께서 내 삶 속에 만들어 오신 역사들을 보면 뭐 검증되지 않았는데, 내 속에서 이런 제가 전했던 말씀들이 실제 구현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내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믿어야지 하고 전했던 시절이 많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근데 이 정도 살면서 전하니까 아니, 내 삶에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 그렇게 살아야 맞잖아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증거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누구에게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될까요? 그 습격에 복종하는 자예요. 기꺼이 항복하는 자. 그러니까 주인 바꾸고 나라 바꾸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자기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 바꾼다는 뜻이에요. 자기 주인 바꿈으로써 그 주인의 세계관으로 자기의 세계관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강자가 되어서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세계관 거부하고 군림이 아니라 섬김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며 사는 삶, 군림이 아니라 섬김을,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이 진짜 생명 누리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딱 그렇게 대답이 쓰겠습니까? 다시, 믿습니까? 예, 대학 강의실이 가끔은 부흥의 장사, 하여튼 뭐 잘 못해요 그런 거. 그래서 어색하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 아니고, 그 정도 해야 내가 구원 준다,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 정도가 아니고, 믿는 자,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사람 되는 거, 그런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주시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보통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 자기 버리고 섬기는 삶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평민으로 서민으로 살면서 평민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해방이에요. 무엇으로부터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자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조롱하는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참다운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메인 채로, 묶인 채로, 이 세상의 세계관에 포박된 채로 그래도 나는 구원은 받았다, 천국 갈 티켓은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아도취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이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왕 예수께 복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세상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여기 임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나중에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그 비밀을 이제 나중에 8장에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 방법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와 함께할 때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항하고 이 세상과 대조되고 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교회를 통해서,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오늘 또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자원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부려서 교회 유지하려고 봉사하라, 예배 나오라, 섬기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여러분들은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지배적인 서사, 이 세상의 서사, 세계관 해체하고 탈배움하고 언런하고 디런하고 그다음에 재학습하는 리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공동체가 도와줍니다. 내가 믿을 때, 내 자아가 완전히 비워졌을 때 그분의 자리 내게 넘치기 시작할 겁니다. 98% 이미 나의 것으로 채워진 자는 2% 예수님 더하려고 하는 것 우상숭배고 만용이고 샤머니즘이에요. 코스타는 2% 채우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가져오는, 주인을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라고 했죠. 그럼 복음은 뭐겠습니까? 18절 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이 현재 시를 쓰고 있어요.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미래에 나타날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 똑같은 시를 써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진노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내버려두지 않고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붙잡으시고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미 평탄한데 더 평탄케 하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 아니에요. 유학 왔으니 그래도 한국에서 고생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동료들보다 더 낫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다 주님 아니면 별 조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 코스타에서 아이고 귀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 얼마나 큰일을 할 것입니까? 개구라야 개구라. 이씨 진짜 화가 나. 아니라고. 여러분들 아무리 유학 와서 박사하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부자가 되고 무슨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래도 그 자리에 똑같다고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하고 똑같고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에요. 음악하는 분들 겨우 해봐야 뭐 학원 차리겠지 뭐. 뭘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무슨 수백 명이에요, 수천 명이에요, 수만 명이에요. 카네기 홀에 무슨 뭐 티켓 하나만 있으면 공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냥 침 질질 흘리면서 나는 언제 저럴 건가 그러잖아. 그런 허전한 마음 누가 달릴 것인데. 나는 잘하면 항상 앞서가는 사람 늘 있는데, 그죠? 돈 많이 받으면 공짜로 줍니까? 죽으라고 일시키지, 그죠?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자기 가족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시키는 게 세상 아니에요? 올로 와 나싱이에요, 이 세상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더 힘들죠. 더 나은 조건이면 어쨌든 애써서 공부했는데 은혜로 공부했다는 생각, 여기서만 하지 앞에 한국에 들어가면 뭐야 어때? 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들하고 똑같은 대접 받으면 쓰겠어? 막 그러면서, 그죠? 뭔가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상대방이 안 알아주면 막 화가 나고, 자기가 알아주려고 막 암시를 하고, 막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막 신경질 나고, 막 끊임없이 그런 것과 싸우게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조건도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에 비하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대단한 사람도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노래는 잘하는데 지 남편하고 지 부인하고 사이에서 중리사안이 하고 자빠졌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발 헛바람 들지 말고, 여기 있는 강사님들도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일 하십시오.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괜히 지금도 잘 못해서 부담되는 사람들 괜히 더 부담 주지 말고. 맞죠? 똑같아. 하루 3끼 먹고 사는 거야. 그냥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학원 잘 차려서 잘 살아. 그냥. 세상의 서사에 취하고 중독되어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아름다움이고 영광이고 가장 영예스러운 삶이다 라는 것을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럼 이 복음으로 새로 창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걸 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이제는 충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새 언약의 조건인 주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예요. 예수 덕봐서 그 어떤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의 사람 되지 못하면 다 쓸데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은 예배라고 달리 정의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요직격으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시작하죠. 1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하심을 수식하죠. 겁나게 훌륭한 아름다운 기똥찬 그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자비하심,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러하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전체를 세상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래요. 그것을 사도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영적은 푸뉴마티코스,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이 아니고 로기코스, 합당한, reasonable, understanding,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주셨으니 이제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빙 하시고 for giving 하셨으니 우리가 땡스 기빙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이웃에게 기빙하고 for giving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도리에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2절에서 설명해요. 공예배 잘 드리는 것, 주일 성수 잘하는 것 당연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여기에 아까 여러분들한테 기억하기를 제가 부탁드렸던 도키마조, 그 다음에 누스,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예배라고요? 예배의 조건이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기억할까요? 이 세대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은 압도적으로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조건을 다 갖춰도 절대 이 세상 이길 수 없을 만큼 사탄의 세력은 절대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문화에 순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Don'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은 deformed 된 세상이에요. deformed 된 세상에 우리가 conformed 되면 우리도 deformed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reform하고 transform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만 이 세상 시키는 대로 다 했던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산 점을 거룩한 제물로 안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지 마음대로 돈 벌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은 하면서 헌금 많이 갖다 바쳐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악평을 들으면서 살면서도 교회 와서는 얼굴 바꿔가면서 말 바꿔가면서 경건한 척 행세하면 하나님은 역겨워 견디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겁나 재수없는 사람으로, 그죠? 진짜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매사에 하나님 거론하지만 결국 지 자랑하는 인간들, 절대 주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그들이 가장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 세대에 본받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제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예배할 때가 왔다.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세상 기웃거리지 않고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에 본받지 않는 사람이죠. 성령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서 세상 본받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조건 다 갖춰도 그 조건 갖추지 못하면 안 속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대가 가치를 정하지 않게 하고 성령께서 오직 진리가 그 옳고 그름을 정하도록 하는 사람이 산 제물로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 마음이 앞에 나온 누스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복음이 그 마음을 회복시켰어요.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 지성, 가치관, 세계관, 마인드예요. 마인셋.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가치관이 죄였죠. 근본적인 죄. 이 근본적인 죄에서 다른 모든 죄 악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구원이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는 것이 복음으로 회복된 가치관,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을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해요. transformed. 회심한다는 것은요, 이 생각, 이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 소속 바꾸는 거, 정체성 바꾸는 거. 늘 살던 대로 종교 활동에만 머무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개종한 사람일 뿐, 회심한 사람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 그래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삶 자체를 주님은 예배로 받으십니다. 예배는 오직 구원받은 자, 이 세대로부터 해방된 자, 자유로운 존재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free from,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24장까지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언약 맺으시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free from 한 자,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지배로부터,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고 그들만 예배자로 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메인 상태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타는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이 코스타 자리가 저는 회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방향 전환, 더디더라도 그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생각으로, 변화된 가치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뜻이 어떻게 누구하고 결혼하냐, 어느 직장을 가냐, 그런 문제에 국한되겠어요? 이 뜻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결혼이든지 직장이든지 뭐든지 그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늘 뜻이 위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결정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 분별하는 나라가 도키마조예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가치 판단의 체계에서 몰아내는 것,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선택하는 것이 죄였다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배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그 하나님에게 무엇이 선한 뜻인지, 기뻐하신 뜻인지, 온전하신 뜻인지를 물어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예배예요. 따라서 그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게 기도하냐, 많이 기도하냐, 성경을 참고하냐, 혹은 매일 성경을 쓰냐, 뭐 생명의 삶을 쓰냐, 이런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항상 내가 기뻐하는 뜻을 뜻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못 들은 채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컨펌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 이제 안 들은 척 하는, 그렇게 하고 자빠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삶을 이야기해요. 예배는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만의 예배가 아니라 주중의 예배도, 교회에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그 예배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 치르시는 것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채점하시는 것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과분한 사랑을 주셨어요. 한 번에 큰 사랑 한 목에 주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기계적인 사랑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랑, 반응을 기대하시는 사랑,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다. 받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랑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진심일수록 그 사랑에 대한 기대도 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애의 책. 인류의 역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역사. 시편 23편에 시인은 목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려다. 여기 따르다는 단어가 사냥개가 사냥감을 집요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는 단어라는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주의 선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주의 인자하심이 다윗을 추격하니,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사울에게 추격당하며 쫓겨다닐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집,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거하고 있고 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신다는 소식, 왕이 되신다는 소식, 주권자가 되신다는 소식,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소식,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순간, 즉시 세상에는 사람의 수만큼 신들이 생기고 주권자들이 생기고 그 신들이 만든 저마다의 세계관들이 생기고 그 세계관에서 나온 라이프 스타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렇게 늘 다원화된 사회, 상대주의가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믿든지, 아니면 진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신이고, 진리는 동시에 여럿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관대함이고 쿨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창조와 새 창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즉시로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내가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진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고, 사실상 어떤 검증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되고, 전혀 대화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되고, 겉으로는 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독선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리라고 말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독선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이 오히려 독선적인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만큼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단 한 시대의 예외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반대와 거부와 강요된 침묵 속에서 검증을 받아온 진리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고도 이 진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지 않았고 제국의 칼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도리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시키려고 했던 제국의 추상 같은 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당당하게 다원화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도 우리에게 가했던 검증의 칼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한지, 아니면 이전 시대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고 미래에도 유효하는 영원한 진리, 변치 않는 진리, 보편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너희도 증명해 봐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증명해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한테만 의미 있다고 혼자 독백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 사람들이 뭐 세계적인 학자든지 누구든지 살 것 없이 우리 너무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삶을 풍미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1970년 하이에크부터 시작했어요. 불과 50년밖에 안 됐다고요. 50년밖에 안 된 자본주의 논리가 그죠? 수천 년의 시간을 흐른 기독교 진리를 대체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너희들도 증명해봐. 모든 사람들 행복해하고 모든 사람들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값지게 만드는 그런 이론이라는 거 너도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겠어 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 시대를 벗어나서 우리끼리만 세상을 만들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지고 대안적인 세계관들, 대안적인 세계, 대안적인 공동체,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제시하고 설득하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한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예로 보여주는데 두 가지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왕되심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했던 바울, 그런데 그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였던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 말을 들으면 바울이 유대 민족주의자 중 하나로 보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범시민주의를 표방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국가주의의 폐해 기억하십니까? 세상 필요에 따라서요,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다른 국가들과 연합하기도 하고 또 국가주의를 표방해서 같은 민족인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바울도 어쩔 수 없는 민족주의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원화된 세계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 선택하셔서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거 분명 특권이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특권 경시한 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서 결국 바울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쓸모는 다한 것인가? 이제 그들은 쓸모없고 이방인들의 시대가 된 것인가? 바울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유대인을 향한 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러티브는. 그러고 나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백성 된다고 약속한 적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만 되면,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만 되면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약속의 후손 된 것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듣고 또 반박해요. 아니 그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럼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해요. 그러자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못 믿게 만드는 일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가운데 누구를 긍휼히 여겨서 자기 백성으로 삼을 권한 창조주께 있다.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 만드는 것 하나님이 정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한 놈도 구원 못 받고 다 망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반박합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이방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목숨 걸고 그 이방인 향해서 복음 전한 겁니다. 그런 중에도 자기가 이방인 선교 잘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것을 본 동족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 혹은 부러운 마음이 가득해져서 그중 얼마가 하나님께 돌아올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고백해요. 그는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선민이었던 유대인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불행을 등에 업고 우리만 잘 살겠다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원화된 사회의 논리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포박되어서 야당을 지지하고 여당을 지지하고 그 지지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무한 경쟁에서 우리만 질 수 없으니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기도 아니에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정말 그 방법이 있다면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 하나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고 누가 흥하면 같이 흥하게 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공존과 공생을 추구하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자유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태도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제국에 대한 문제는 제가 좀 생략하고요.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로마 제국은 다원화된 사회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종교에게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칼날에 복종하고 그들의 황제 숭배를 인정하는 자에게만 자유를 주었어요.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다원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자기만의 주장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는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강제로 입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라도 예수님과 다른 무엇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독선적이라고 조롱합니다. 자기들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슈로 만들어서 설득하고 전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고 해서 천박하고 불쾌한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만의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이중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이 갖가지 주장을 펼치고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주장을 펼칠 때 강제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들의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일에 주저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일에도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들을 것인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하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정연한 논리와 삶의 증거를 가지고 나누는 일에 우리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서 진리가 어느 순간에 진리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진리는 결코 여론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고 경험되게 해야 됩니다. 좋은 약이면 약효가 나겠지요. 맛난 음식이면 누가 먹어도 맛있어야 합니다. 약효가 없는 약을 좋은 약이라고 아무리 홍보 잘한다고 해서 좋은 약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진리 아닌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임을 믿기로 결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말 그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누군가도 그것을 보고 내가 믿는 그 진리를, 내가 복종하는 그 예수님을 나도 주로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스탄들에게 이 시간도 복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죄를 초대하여 주셨으니 이제 저희가 예수께서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공동체로 죄를 통치하실 때 그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여
이 사실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우리에게 자유 주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반응하는 이 시대 사조에 의연히 맞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주는 축복을 향유함으로써 세상 앞에 주 예수 당신께서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참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시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코스타 기간 동안 이 시대를 알고 내가 믿는 바를 잘 정리하여 분명한 확신과 논리를 가지고 우리 일상 속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